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 씨의 정치 성향, 정치 배경, 그리고 당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 소속이었는지 계속 왈가왈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원이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행 정당법 24조에 보면 당원 명부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겠다고 강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서도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에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 두 정당이 자발적으로 확인해 주는 정도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에 보면은요, 민주당 측은 아산 지역 당원으로 알고 있다고 이미 밝혔고,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도 언론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4년 전에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같은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확인해줬다. 그리고 현재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같은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 결국 현재 민주당원이라는 것 외에 과거의 당적은 100%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인물이 있었다는 요 정도 사실이 밝혀지니까 한국 언론들, 이 좌파 성향, 좌익 성향 매체를 총동원돼서 일제히 이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고 단정해서 보도하고 있죠. 한 매체의 보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뭐 경찰 조사도 아니고 법원 판단도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 씨가, 이 피의자 김 씨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김 씨 주변에서, 뭐 정확한 소스도 아니고 김 씨 주변에서 그가 한때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고 유튜브의 정치 컨텐츠를 즐겨 시청했다는 진술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런 보도를 여러 매체가 했더라고요.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근데 그 소스가 김 씨 주변에 있는 인물, 뭐 정확한 출처도 아닙니다. 또 한 좌익성 매체 보도를 인용해 보면은요, 김 씨의 외조카 이모 씨는 김 씨가 4, 5년 전에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들, 마치 피의자 김 씨가 태극기 집회, 또 보수 성향,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보도 행태를 말입니다. 사건 당일 나왔던 중앙일보 보도와는 정반대 내용이죠. 중앙일보가 당시 가장 빠르게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주변에 좀 더 구체적인 인물을 인용해서 15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임금 부동산 대표 A씨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 A씨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김 씨가 민주당 당원인 것은 알고 있었다. 근데 한 번도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고 외조카와 주택관리와 주택 매매 업무를 각각 나눠서 일을 했는데 외조카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라서 김 씨와 정치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건 당일 나왔던 중앙일보 등의 보도 방향과 지금 나오고 있는 좌파 좌익 성향 매체들의 보도 방향은 정반대라는 거죠. 아무리 한국의 언론 보도 행태가 이념이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좀 심하죠. 바로 어제 나왔던 아주 구체적인 소스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태극기 성향의 외조카와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익명의 출처를 인용해서 국민의힘 당원이었을 뿐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도의 혼란, 혼돈, 무질서가 예상됩니다. 아마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총선이 어쩌면 한국의 운명, 한국 교회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사고, 더 큰 사변적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든 감춰진 것들, 숨겨진 것들, 이 악한 흉계, 거짓들이 드러나서 한국 정치를 지배하려고 있는 사악함, 거짓과 위선과 교만한 원수들의 뿔이 스스로 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멸망케 하는 영입니다. 죽음의 신입니다. 거짓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거짓을 드러낼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숨겨진 배후가 있다면,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면 하나님 다 드러나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항상 되풀이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1933년 2월 27일 독일이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 방화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덜란드 출신의 공산주의자가 불을 지렸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당시 방화범은 끝까지 단독 범행을 주장을 했죠. 이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른바 나치가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계획범죄를 한 것이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수권법을 비롯해서 나치당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 배후가 누군지 끝까지 드러나질 않았어요. 공산당인지 아니면 나치 스스로 벌인 일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워낙 절묘한 시기에 터진 이 사건, 결국 나치가 승리하는, 나치가 독일을 집어삼키는 계기가 되죠. 나치가 아예 노골적으로 자작극을 벌인 사례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는데요. 폴란드 침공하기 전에 폴란드 국경지대에 있던 그라이비치 방송국 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1939년 8월 31일 이 그라이비치 방송국을 스스로 공격한 사건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폴란드가 독일 방송국을 공격한 것처럼 폴란드 군복을 입고 독일 군인들이 연기를 한 사건이에요. 이러고 나서 2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1932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만주사변의 시작이 된 유조 사건, 1937년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중위전쟁 촉매가 된 노구교 사건, 모두 일제 스스로 침략을 정당하기 위해서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이 정전협정을 북한이 위반한 건수가 42만 5,271건입니다. 틈만 나면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날리고 이런 게 42만 5,271건. 1994년 북한이 이 정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기 전까지 벌인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북한은 먼저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도발을 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다, 대응한 것이다 라고 날조로 해왔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나치도 그랬고 일제도 그랬어요. 하나같이 우상숭배하는 세력들이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은 정치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배후에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사단의 진, 이스림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마귀의 계획이, 사단의 악한 계획들이 이스림으로 다 드러나서 무력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좀 더 정확히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주사자처럼 삼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선교하는 제사장 사명,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발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사단의 진들, 감춰지고 숨겨진 것들, 마귀의 계획이 다 드러나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 악한 계획들이 다 드러나 무너지게 해달라고, 악인들이 스스로 판원 함정에 빠져 망할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옵소서. 시편 7편 14절로 악인이 죄악을 예설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교회로 나왔도다. 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국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저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 함정에 빠져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한민족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